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디에선가 어제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잘 가다가 손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다시 잡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주님 손을 잡게 해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장재기 목사님 잘 아시죠? 따라하는 기도의 저자이고 따라하는 기도 유튜브 24만 명이나 모이는 온라인 기도원입니다. 너무나도 반응이 좋아서 따라하는 기도를 단행본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그것을 보고 난 후에 거기에 나오는 명문들, 명기도문들만 뽑아서 따라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따라하는 기도를 내 마음에 적다라는 따라 쓰는 기도 노트를 마련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이 책과 이 기도 노트를 보면서 써 나아가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볼 글의 내용은요. 기도가 아주 쉬워지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익숙한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잘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자리는 어색해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 어떤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쉬워집니다. 이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저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실은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제 아들입니다. 온 집안이 아들의 물건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것은 버려도 책은 못 버립니다. 제 아내가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해도 안 돼요. 차라리 나를 갖다 버려요. 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을 버리고 거실에 있던 제 짐을 줄입니다.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제 아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집안 곳곳에 아들의 장난감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싫어할까요? 불편해할까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제 아들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제가 중요하고 저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인데 그런 저도 아들 앞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되지 않고 언제나 저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시거나 천사들을 보내거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죄인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빠입니다. 내가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본문 중에 이런 얘기 있었죠.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쉬워진다. 정말 100%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기도의 스킬, 방법, 효과 이런 거를 따지지만 중요하고 체크해야 될 거는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받으실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분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의 음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딱 그 핵심을 잡고 있어요. 그 요충지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방향을 막 흐트러뜨리죠. 사단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죠. 관계를 끊어 놓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거짓말, 거짓 정보, 거짓 이야기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말, 또 걱정, 근심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지 무서워하고 겁내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귀히 여기는 것. 하지만 무서운 하나님으로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판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거 안 되면 이제 겁을 주죠. 그거 안 되면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러고 안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죠. 그게 떨어지면 당연히 기도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다 사단의 유혹이고 괴계고 거짓입니다.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명확히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어디 하나님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속성이, 대표적 속성이 나와 있죠. 선하시다. 선하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봤어요. 토브라고 하던데요. 선하고 훌륭하고. 히브리어는 중의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좋다, 잘되다, 보기에 좋다, 즐겁게 하다, 어울리다, 아름답다, 즐겁다,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공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인자하심, 헤세드. 그 뜻인데요. 거기에는 은혜, 은총, 자비, 호의, 인자함, 친절함, 은혜, 경건 이런 얘기들이 있죠. 성실하심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이고요. 거기 뜻에는 확고함, 안전함, 신뢰함, 정직, 영구적인 의무 이런 뜻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인자하신 분,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또 우리한테 뿌려 주시는 분이고요. 성실하심,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체험하고 느낄 때 노예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여겨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기도가 이제부터 완전히 틀려진다라는 것. 사단이 그 지점에서 오해시키고 잘못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료들도 보고 또 아는 분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 육신의 부모님, 또 자기의 권위자들, 뭐 선생님이나 주변의 선배들, 그런 사람들한테 당했던 학대나 상처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도 권위자로서 그 경험이 투영이 돼서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가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했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하고 움츠러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저는 참 남들보다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것은 저의 권위자였던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이 그대로 너무나도 좋게 발현이 되어서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았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제가 일이 있어서 가출하게 되었고 돌아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선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돌아갈 때 두려웠죠. 혼나고 야단 맞고 내침 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하지만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찾아오셨고 쫓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셨고 환영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저를 꼭 안고 갈 때 저 볼에 떨어졌던 그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그걸로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철들어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나서, 물론 저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죄송한 일들을 하죠. 그럴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한테 잘 못 돌아가는데 저는 굉장히 돌아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가야지.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용납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미천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가락지까지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굉장히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막혔던 분들이 좀 힘들어해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용납하지 않았던 권위자들, 육신의 부모들이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픈 기억에서, 아픈 상처에서 그냥 묶임을 푸시고 대적하시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꼭 암송하셔서 항상 되뇌이세요. 하나님이 두렵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이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진짜를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를 알 때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 인자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성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거짓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소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오판하는지 굉장히 놀랍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그냥 공격합니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끌어다가 안 좋은 쪽으로 사단이 불신의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의 생각에 그런 의심의 씨앗, 불신의 씨앗을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툭 뿌립니다. 그런 생각에 묶여버리면 어떠한 사람도 옳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의심하고 이상하게 보는 그런 안 좋은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정보, 좋은 말씀들도 있지만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또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통해서 큰 오해를 낳고 내 마음으로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지 않나. 저는 사람들을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직접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도 모르는 말씀을 무학의 시골의 그 할머니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볼 수 없더라고. 은혜가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학의 시골 할머니라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성경조차도 너무 쉽게 풀어주시죠. 근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교만한 사람들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질걸요. 힘들어질걸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세계가 열리고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빠입니다. 내가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압니다. 먼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알아갈 때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찾는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